창세기부터 신약까지 3부분으로 나누어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구절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요?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삼위일체는 인간의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첫 장부터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성경 세 부분에서 삼위일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당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창세기로 함께 가보실까요? 첫 번째 구절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영어 성경 NIV로 보면 이렇습니다.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kind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우리입니다. Let us make, 우리가 만들자. 잠깐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실까요? 당시 배경을 살펴봅시다. 고대 근동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같은 곳에서는 왕이 자신을 높여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영국 여왕이 공식 문서에서 위를 쓰는 것과 비슷하죠. 이걸 장엄 복수 머제스틱 플루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를 높여서 표현하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요,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엘로힘이 LOHIM이 이미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동사는 단수형을 씁니다. 바라바로 창조하셨다. 이건 문법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표를 하는데 저희 팀이 이번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팀은 복수인데 팀 전체가 하나의 목적과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완성했습니다라고 단수행위로 표현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퍼선이시지만 한 본질의 선스로 완벽하게 하나 되어 창조 사역을 하셨기에 엘로힘이 창조하셨다라고 복수 명사의 단수 동사를 쓰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창세기 1장 1절 2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보세요. 1절에서 하나님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절에서 하나님의 영로함, 엘로힘, 스피럿 어브 가드의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여기서 운행하시니라라는 히브리어 메라헤페세미아 레이시에이치에프이티은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예요. 이건 어미 새가 알을 품거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로 감싸며 날갯짓하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혼돈의 세상 위에서 성령 하나님이 마치 어미 새처럼 날개를 펴고 생명을 품으려 하시는 그 장면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신약의 요한은 창세기 1장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다고요. 자, 이제 보이시죠? 창세기 1장에는 이미 삼위일체의 흔적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 말씀을 통해 창조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그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도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SNS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외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 혼자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과 교제 안에서 살도록 디자인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라고 담을 쌓고 계셨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도 관계 안에 계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에서 삼위일체가 가장 선명하게 동시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물 위로 올라오시는 성자 예수님,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세 분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셨어요. 당시 배경을 봅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수천 년 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바로 그 장소예요. 구약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곳에서 이제 신약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였어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왔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신지를.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세례는 회개의 표시인데 회개할 것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동일시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요즘으로 비유하자면요. 신입사원이 첫 출근하면 선배들이 회사 규칙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데 만약 CEO가 직접 신입사원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면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마이너스 헬라어로 아네오크 대사네인 CHTH센인데 이건 수동태예요. 하늘이 스스로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구약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아무런 계시도 예언도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400년 닫혀있던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왜 하필 비둘기일까요? 비둘기는 구약에서 평화와 순결의 상징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에 땅을 찾을 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잖아요.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죠. 예수님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 엄청난 신학이 담겨 있어요. 내 아들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삼위일체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십니다. 기뻐하는 성부가 성자를 향한 완전한 만족을 표현하십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때까지 뭘 하셨는지 아세요? 아무것도요. 기적도 안 일으키셨고 설교도 안 하셨고 제자도 안 모으셨어요. 그냥 나사렛에서 목수 일하시면서 30년을 사셨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과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늘 뭔가를 해야 인정받는 세상에 살잖아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스펙. 뭔가를 해야 잘했다는 말을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여러분이 뭘 하기 전에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혹시 난 아직 부족해. 난 아직 뭔가를 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요단강의 그 장면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아무것도 하시기 전에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선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똑같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구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름으로 영어로 in the name이에요. 단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 네임즈이 아니라 이름 네임이에요. 세 분인데 이름이 하나라고요? 네,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 위격 퍼선이시지만 하나의 본질 에선스, 하나의 신성을 공유하세요. 그래서 이름이 하나인 거예요. 당시 배경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믿음은 뼛속까지 새겨진 진리였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쇠말을 암송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건가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무언가를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 예수님이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약속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죠. 요즘으로 비유하자면요. 여러분 스마트폰 있으시죠? 스마트폰 하나에 전화 기능, 카메라 기능, 인터넷 기능이 있잖아요. 세 가지 기능이지만 하나의 기기예요. 근데 이 비유는 사실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기능들은 그냥 기능이지 위격이 아니거든요. 더 나은 비유를 들어볼게요. 물의 H2O를 생각해 보세요. 물은 액체 상태일 수도 있고 얼음이 될 수도 있고 수증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세 가지 형태지만 본질은 H2O 하나죠. 근데 이것도 완벽한 비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이 동시에 세 가지 상태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삼위일체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태양을 직접 쳐다보면 눈이 멀죠? 태양은 너무 밝아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태양빛으로 세상을 보고 태양열로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 머리로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부의 사랑을 느끼고 성자의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뭘까요? 헬라어로 마데투사테메스티우사테인데 이건 그냥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학습자 따르는 자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멘토링이랑 비슷해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관계 속에서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당연하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직장, 학교, 동네가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오늘 우리는 세 구절을 통해 삼위일체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대로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교훈 우리도 관계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둘째,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교훈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셋째,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교훈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완벽한 사랑과 존중과 조화 안에 계세요.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께 순종하시고 성령은 성자를 높이세요. 경쟁도 없고 질투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완전한 하나됨이 있죠.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고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